오늘 일요법회의 본문의 주제는 우란분절 백중, 우란분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5대 명절, 5대 기념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 탄신일인 부처님 오신 날. 그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또 성도를 하신 그런 나벌 8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정득하신 날이죠. 나벌 8일이. 그리고 2월 8일은 출가 제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대열반에 드신 날이기도 하고, 7월 보름, 7월 백중은 우란분절 등으로 이렇게 하여서 5대 기념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대 기념일 가운데에서 5대 명절은 말씀 그대로 부처님의 탄신과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 또 아울러서 이런 것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상징하고 우리들이 기념하고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인데, 오직 7월 15일 음력으로 백중만은 부처님의 일생과 연관이 없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일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불교의 5대 명절, 5대 기념일에 들어가야 할 만큼 중요하고 또 중대한 날이고 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지키고 내려온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효행과 효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에서는 7월 보름, 이 백중 우란분절은 불교의 어버이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세의 모든 부모님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버이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현세의 어버이만 아니라 과거 전생과 내생과 미래의 어버이까지 아우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는 성스러운 어버이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의 백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먼저 보름이 되기 전에 스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철 동안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대중에게 누가 되고 잘못된 행위가 있는지 스스로를 참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자자라고 합니다. 이 자자의 시간을 거칩니다. 이 자자를 통해서 스스로가 청정하고 또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대중에게 자기 허물을 확인을 하고 또 뉘우치고 참여를 통해서 청정을 회복한 연후에 이제 우리가 인연 있는 부모님이나 일체 선망 조상님들에게 대해서 추모의 어떤 다례제를 봉행하는 것도 백중에 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100가지의 사람의 일 가운데, 100가지의 사람의 일 가운데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100만 가지의 일도 될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도 효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의 백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심이 되는 일을 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백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일백백 대중의 백으로 하여서 이 일백백의 대중의 백중은 백여분의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님들께 회향해서 영가님들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날이라고 해서 백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중에서 영가를 천도하는 전통은 목건년 존자의 효행을 근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효도의 모범, 효행의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로 거론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하고 또한 무해자지한 신통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건년 존자에 대해서 잡아한경에서는 목련존자가 제석천에 올라가는 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제석천으로 돌아간 제석천왕이 과연 부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자 목련존자는 제석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보니까 자신의 영광과 공덕에 사로잡혀 있는 제석천왕을 보고서 목련존자는 신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발가락 하나로서 제석천왕의 궁전을 눌러서 진동을 시켰고, 이를 계기로 하여서 제석천왕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아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천상에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라도 신통력으로 나아가게 되시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악업으로 하여서 지옥에 떨어지자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지옥으로부터 어머님을 천도하게 됩니다. 목련존자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태어나셨나를 신통력으로 살피다가 마침내 어머니께서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리고 있는 듯한 아주 힘든 형벌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그 고통과 과보를 해결하고 풀어드릴 수 있을지를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말씀을 듣고서 스님들께서 한글을 해제하는 날에 모든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 스님들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죄를 베풀면 어머님은 물론이지만 모든 중생들까지도 천도하게 되고 구제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 백중우람분절의 유래와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통제일의 목련존자의 효행과 정성을 본받고 또 효행을 따르는 것이 백중천도기도 법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더운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께서 신심 있게 이 무상사 법당에 오셔서 기도를 올리시고 이 법문을 듣는 이 자리 또한 아마 상세선망 모든 부모님들께서 참으로 위로를 받고 계시고 또
그 위로받은 그 좋은 마음들을 아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되돌려 주시리라고 확신을 드리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공자는 계사전에서, 이 계사전은 주역의 설명을 상세하게 풀이한 주석서를 여기에 표현하기를 계사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자의 그 계사전에서 삼불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론하고 있는데, 이 삼불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불망이라고 하죠. 오매불망하듯이 명심해서 가슴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삼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 불망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편안할 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위험을 잊지 말고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 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안에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서 편안하고 안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위험이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와 국가적으로 이 안위 불망의 개념을 확대할 것 같으면 편안하고 참으로 안전한 태평성대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위험과 질병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안위 불망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겪었던 지난 3년간 인류를 위협하고 참으로 불안하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또 현재는 이 폭염과 기후위기, 환경재앙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그러한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하고 조심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 자체가 안위 불망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 그대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상황이 내가 만약에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당황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뛰어넘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안위 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이 불망망이라고 하여서, 존이 불망망, 지금은 우리들 곁에 함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존이 불망망 자체는 삼법인 가운데에서도 재행무상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가고 사라져가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곁에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족과 친구, 도반과 이웃 모든 이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최대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미련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지침인 것이 아니 불망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죄송하고, 아무리 내가 뉘우치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계실 때 그렇게 모시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있는 다른 조건들을 지금이라도 백중을 통해서라도 존이 불망망, 이 말씀 그대로 살아계시지만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잘 모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이 존이 불망망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는 지침이 백중란 문제, 백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하기를 추선 공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삼불망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치불망난이라고 해서 다스를 치,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삶에 무언가가 잘 차근차근 정리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이 말씀 자체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날씨가 맑았다가 폭우가 눈앞에 바로 쏟아져 내리면은 쏟아붓듯이, 대한물로 쏟아붓듯이 이렇게 폭우가 눈앞에 다가오면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 때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재난과 재앙처럼 다가오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놀라는 어떤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요즘은 또 지하철에서 무차별 테러라든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도 아무런 안전에 대해서 염려할 생각도 없이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황당한 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삼불만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합을 한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화합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재난과 위기를 우리들 스스로가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들 온 가족과 우리 불자님들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스스로 멀리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화합을 한다면 곤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치불망난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불망 가운데서 존이 불망망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언젠가는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게 불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제 불망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조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곁에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자식이 멀리 나가 있거나 이럴 때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자식을 늘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식이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역시 우리들을 가슴에 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되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 영가 천도기도, 우란분제, 이 우란분해라는 이 말씀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 49제 영가천도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효도 가운데에서도 상품과 중품과 하품의 세 가지 효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의 효도를 상효라고 하고, 중품의 효도를 중효, 하품의 효도를 하효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의 그 효도, 이 상효라는 이 말씀은 일가와 친척이 모두 화목하고 모두가 열심히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충실하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상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품의 효도, 이 중효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모셔드리고 또 49제나 백중 천도기도와 기제사 등의 제를 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보편적으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을 사람의 세간의 제사는 기일인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일이나 기제사란 이 말씀의 뜻이 기억하고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기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제사 기일날 말씀은 그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우리가 선대 조상님들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기일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내가 잘 모시지 못한 그 마음 아픈 것, 죄송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그날이 다시 돌아오면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회가 덜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씀 그대로 불국정토가 될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 무상사 법당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법회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철이 나고 또 언제 참 제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니면은 나와 특별한 인연이 없어도 또 그이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수성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 큰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의 효도, 하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복양하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좋은 옷과 음식으로 복양하는 것은 굳이 이것을 효도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인 의무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인 하품이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품의 효만 잘한다 할지라도 효부가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효자와 효부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위에서 중품과 상품의 그 효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불자다운 참다운 불자다운 삶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삼불만 가운데서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 대목이 되는 것은 안이 불망망,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편안하게 생존해 계신다고 할지라도 편안할 안자라는 겁니다. 안이 불망망, 언젠가는 돌아가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시라는 그 말씀의 뜻이 안이 불망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안이 불망망의 지침은 바로 중품과 하품의 효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 7월을 선망부모와 선대 조상님을 위한 효도의 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효도의 달, 음력 7월 15일, 7월 백중은 우람분절에 바쳐서 선망부모와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을 천도하는 기도를 향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우람분절, 백중,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하게 있는 것입니다. 봉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365일 기도하고 천도하는 것이 우리들 후손으로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만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지켜서 기도를 올리는 것은 그 정성에, 그 기도에 보다 더 집중하고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천도기도를 올리는 기간을 선택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도나 다른 소원은 잠시 놔두고 오로지 선망부모와 조상님과 그 영혼들을 위하고 기리는 그 일념과 정성에 노력하고 집중하자는 것이 우람분절 백중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손의 입장과 이러한 당연한 도리에서는 부모님과 조상님, 영가의 공덕을 위해서 천도 기도를 올립니다만 실제 이 기도의 공덕과 기도의 영향은 영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되돌려 져서 선망부모나 후손 전체가 기도와 정성의 가피를 받게 되는 것이 천도기도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뭘 할 때 잘 될 때는 자기 탓이고 안 될 때는 조상 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상님이 보호하고 살펴주셔서 우리 하는 일에 더욱더 장애가 없고
하는 일이 참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가피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것, 귀한 것을 보면은 먼저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양보하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이 조상회에 잘하고 조상회에 잘하면 또 잘 모시면 결국 자손이 잘 된다는 옛말도 우리가 올리는 천도기도의 공덕을 받은 선망 부모와 선대 조상님들은 그 공덕을 어쩌면 당신들이 누리거나 수용하지 않고 말이죠. 다시 그 후손과 자손에게 돌려주고 양보하고 회양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세가 모두 아우러지고 이러한 기도의 성취를 보장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망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거 전생의 업장을 녹이고 또 과거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현세가 되기도 하고 기도의 공덕을 다시 이제 자손과 후손에게 회양하고 양보한다는 것은 내생으로 그 인연과 공덕과 효과가 이어지고 펼쳐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천도기도에는 말씀 그대로 3세의 관계와 인연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모두 아울러서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성근 공덕의 태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천도기도를 올리고 천도기도를 드리게 되면 다급성내 소작지 제업장 실계소멸이라. 다급성내 소작지 제업장 실계소멸. 돌아가신 영가님들께서 살아계실 때에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지었던 선악에 상관없이 그 짓고 쌓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생전에 부족한 공덕이 갖추어지고 닦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추성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마다 백중이 돌아올 때마다 천도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천도가 되었을 영가들에게 다시 수십 차례 반복을 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나 필요가 있는 일인지 나름대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천도된 영가라든지 혹은 다시 태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천도기도의 공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은 3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작용하고 이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그 제한이 없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떤 서울에 있다든지 외국에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사막도와 천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의 공덕과 영향이 전해지고 닿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공덕의 가치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체만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공덕이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7월 보름, 이 백중우란분절로 정해진 것 자체가 스님들께서 한거 결제를 해제하는 날짜가 바로 음력 7월 보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란분에서 우란은 어역을 하면은 도현, 그러니까 거꾸러질 도, 매달릴 현, 이 말씀 그대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분을 어역하면은 건널 재, 건널 또 구제할 재를 말합니다. 건널 재, 구제할 재.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아우르면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 준다는 의미를 우란분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과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구제해 준다는 것이 우란분이고, 또 그렇게 하는 날이 우란분절이고, 그런 기도와 천도와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우란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많은 스님들과 함께 일념으로 기도와 그 제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안거를 해제하는 시점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거를 마치고 해제하고 난 뒤에는 스님들은 아마 각자의 인연처소로 돌아가서 흩어지게 되고, 안거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행여라도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거를 해제하는 시점에 맞춰서 자자를 통하고 또 거기에서 청정을 회복하고 백중우란분제를 봉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우란분에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하고 또한 스님들과 함께 선망부모와 조상을 천도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대중중의 백중과 가운데 중의 백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가운데 중의 백중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대만불교 불광사 등에서는 우란분제를 전후해서 그 불광사, 대만불교 불광사에서는 만여 명의 스님들에게 대대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공성제, 이 공성제라는 이 말씀은 성가에 공양을 올리는 법회를 말합니다. 이 공성제에는 대중중의 백중이라고 특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중천도기도는 가운데 중의 백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중앙으로 삼아야 하는 효행과 효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세를 관통하고 초월하고 개성하고 있는 불사이기도 한 것이고, 동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이신 목련존자로부터 이어지는 효행의 전통을 증명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중 천도기도를 올리고 법회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는 부처님과 목련존자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보다 확실하고 적합하게 따르고 수순하는 불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의 한평생은 어쩌면 바람이 부는 것, 송풍과 같고 또한 세월이 가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 유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제 각 사찰마다 올 계면년 하한거 백중우란분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살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거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한 이치이고 망고의 철칙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중 우란분제 천도제에 대해서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의 광명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위실력으로 먼저 작고하신 모든 인연 있는 영가님들께서 생사의 길을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도록, 참으로 유유자적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가님은 물론입니다만 이성의 우리들 역시 생사의 험난한 밤길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불빛으로 삼는다면 무사히 그 어두움과 고난을 헤쳐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배가 아니라면 이 사바세계의 고해를 도저히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월고해 지자항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고해를 건너가는 자비로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개송으로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추성공덕 수성행 무변성복 개해양 유언원적 인연연가 소강무량 강불찰. 이 말씀은 백중우란분제의 선업을 추대하는 수성한 수행의 공덕과 추성공덕 수성행 끝없는 수성한 복덕을 모두 해양하옵나니 무변성복 개해양 오직 원하옵니다. 돌아가신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께서는 유언원적 인연연가 속히 무량수열의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왕생하소서. 소강무량 광불찰 승불하십시오.